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엘서 3장부터 아모스서 4장까지입니다. 요엘서 3장부터 아모스서 4장까지. 요엘서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도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는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 내심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너희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여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순간마다 게을러지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가 부욕케 하시고 평안케 하셨을 때에 그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쾌락을 찾으며 내 만족을 구하는 그렇게 잠들어 있는 영혼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재난으로 흔드시고 또 전쟁으로 깨우셔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셨나이다.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전달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믿는 자의 일생에 그렇게 하나님 간절한 기다리심으로 또 기대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반응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떻게 흘러가며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지를 깨닫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엘서는 특별하게 어떤 시대를 특정하지 않았다.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냐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다는 것은 나타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지 않으신 거. 그래서 나타내지 않으신 거는 굳이 우리가 파헤쳐서 알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시대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모든 시대에 적용될 말씀이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요엘서는 우리가 배부르고 편안하고 안락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상태,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죄의 마음을 유전받았어요. 그래서 태어난 그대로 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각 나라에서 택하신 영혼들을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찾아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에 접촉되게 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을 건져내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각 시대 각 사람들에게 그 은총을 베푸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입은 자들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배부르고 안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부르고 안일함 속에서 우리 영혼은 깊이 잠이 들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중생을 입히고 복음의 혜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따라가고 온갖 포악한 일을 내 마음속에서 죄의 성향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얌전해 보이는 사람도, 착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 내면에 있는 죄의 실체는 잔인하고 냉정하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흉폭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분노와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으로 남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이 들면, 영적인 잠이 들면 그런 모습으로 흉악해집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흉폭해져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잠이 들어버리면, 영적인 잠이 들어버리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잔인해지고 더 포악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냉정하고 잔인하게 말하고 꼬부라진 것을 풀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망가진 양심이지만 양심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착하게 노력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우리는 도덕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러고 시작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죄를 덮고 씻어서 구원받았다 이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를 알고 잠이 들어버리면 도덕적인 노력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이 들면 세상 사람보다 더 포악해진다.
그게 요엘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신자의 이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신자의 인생에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재난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요엘서는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없지만 안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막 안락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던 그 백성에게 메뚜기 떼가 급습해가지고 모든 것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기근이 확 닥쳐버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근은 비가 오래도록 내리지 않아가지고 이게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안 생겨서 이제 기근으로 저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근으로 들어갈 때도. 근데 메뚜기 재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메뚜기 재앙은 정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재앙이에요. 까맣게 몰려와서 말갛게 먹고 확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안일한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이 메뚜기의 재난으로 그 시대를 흔들어 버리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주목하고 종말을 대비하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는 그런 강력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신 것. 이게 요엘서입니다. 우리의 안일했던 일상을 흔들어 놓고 나서 말씀하시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장차 구원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남종과 여종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충만함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복음의 시대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시대라는 게 뭐예요? 인류 마지막 인류 역사의 종말 지점에서 시작되는 게 복음의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 예언을 늘 그렇게 하셨잖아요. 종말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종말 모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제 그 끝에 와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의 복음으로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택하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나머지는 심판하시겠다. 요엘서 3장 오늘 읽은 부분이 바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막 모여들어서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대대적인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승리가 이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요한계시록의 구약 버전인 겁니다.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가지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이 비전.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그 얘기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잎사귀가 무성한데 그 잎은 만민을 치료한 치료제가 되고 영원히 사망과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의 도성을 구약 시대에 약간 희미한 모습으로 미리 본 요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함을 깨워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이에요.
누구하고 똑같냐면 야곱이 자기 집에서 엄마의 그늘 안에서 안락하게 살았잖아요. 아버지 사랑은 형 에서에게 가 있긴 했어도 자기는 어머니의 권세 밑에서 안락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안락함 속에서 야곱에게서 나오는 건 거짓말과 장깨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흔드십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로 집에 있다가는 언제 목숨을 잃을지, 형이 욱하면 뭐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라 이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겠다. 리브가가 판단을 해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죠. 야곱의 안락한 일상을 흔들어서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마음, 갈급한 마음, 배고프고 허기진 마음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외로운 광야의 돌베개 베고 자던 베델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열어 보이신 이상, 그러나 하늘과 땅을 사닥다리로 연결시키시고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만민에게서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선포를 하세요. 나라를 대해서나 한 개인을 대해서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안락해, 죄로 안일해져 갈 때, 잠들어 갈 때,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메뚜기의 재앙을 보내서 내가 너희의 일상을 깨뜨려 버리겠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를 바라봐라. 구원의 언약, 복음을 주목하고 그 복음을 굳게 믿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위대한 구원의 자리에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 평생을 이 베델의 약속, 베델의 꿈을 못 깨달아요. 긴 세월 동안 야곱은 자기 꿈을 꿔요. 그냥 이 꿈은 버리고, 하나님의 꿈은 버리고 라헬에게 꽂혀서 20년을 보내고 그 막 아기 낳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재미에 취해가지고 여전히 라헬에게 붙들어서 베델에 올라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이 라헬을 데리고 가신 다음에는 요셉에게 집착하고, 요셉을 치운 다음에는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이게 얼마나 길었냐고요. 안일함의 연속이 안일함의 연속. 근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끝없이 다가오셔가지고 그를 야복강에서 목을 막 조르시니까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고, 그러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세겜성에 이렇게 슬쩍 비켜가 있으니까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그 성사를 다 학살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공공의 적이 되게 한 그런 상황 속에 자꾸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락한 일상을 흔들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베델의 약속을 기억해라. 그럼 베델의 약속이 뭐예요? 요엘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장차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희생으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모든 노인에게, 젊은이에게, 장년들에게, 어린아이에게도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진리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번져나가게 하는 그 위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늘 복음에 사로잡혀서 사는 백성으로 깨어있어라. 이게 요엘서의 요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이 안일하지 않은지, 느슨하고 해이하지 않은지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매일매일 말씀에 접촉하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태양을 받듯이, 태양빛을 받듯이.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펼쳐도 이 얘기이기 때문에 참 신기한 거예요. 성경은 어떤 큰 그 스토리와 구조를 가지면서도 어느 지점을 열어도 이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를 매 순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 유익합니다. 아모스서로 넘어오면,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래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그러면 우시아의 시대,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그들이 뭘 잘해서 번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강의 다툼을 잠시 동안 이렇게 세력 균형을 이루어서 전쟁이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부국강병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우시아의 시대와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시대는 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는 더 깊어져 갔는데 현실은 번영을 누리니까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더 죄로 깊어진 시대. 그게 우시아의 시대입니다. 그때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이게 레위 사람이고 제사장들이고 전부 제정신이 아니니까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전부 제정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반인 목자 노릇을 하던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갖고 선지자가 되게 하셔서 북이스라엘로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남한에 목사도 많고 신학생도 많은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가 없다. 그래서 어느 사업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간섭하셔가지고 목숨 걸고 북한에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그런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게, 중국 거쳐 활동하게 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 이게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상황이 딱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아모스가 전파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각 나라, 이웃한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맹렬하게 이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다가. 그러니까 그들의 포악함, 그들의 거짓됨, 그들의 간사함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면서 각 나라들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시작한 심판의 얘기를 자기 백성인 이웃한 사마리아에도 얘기하고 그리고 유다에게도 경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을 얘기하다가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자기 백성들의 심판까지도 강력하게 선포하고 외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배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3장 그 끝과 4장에서 읽은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는지. 3장 13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하나님 백성에게 증언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의 그 단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거짓된 교리,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서 엉뚱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금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지들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시대. 그게 사마리아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여름 궁을 만들고 겨울 궁을 만들고 상하 궁들을 건설하는 그 지도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불사르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의 여인들은 어땠는가? 4장 1절 바산의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포악한 거예요. 이웃에게, 여인들이 이웃에게 포악하고 술에 처러 있고 남편들을 오라가라 하면서 막 자기의 술심부름이나 시키는 아주 교만이 끝을 달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아수르 시대잖아요. 이제 아수르가 곧 너희를 그렇게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가는 심판을 내가 베풀겠다. 번영의 시대에 이제 곧 아수르가 일어나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하고 이사야하고 동시대 인물인데 약간 빨라요. 빨라서 북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정말 불을 토하는 듯한 심판의 메시지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부터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징계를 들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돌아오지 않는 그 완고함을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갈 수밖에 없고 마침내 아수르가 이르러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아까 처음부터 이게 이방 나라들 쭉 심판을 예고했고 그리고 그 심판이 사마리아와 유다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유는 그들의 안일함과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의 참상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 안일함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깨어서 일어나고 내 자신을 살펴 점검하고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믿음으로 깨어 있는지도 점검하면서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엘과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영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안일해진 영혼으로 얼마나 무신경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에게 포악을 떨 수 있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안일함을 놀라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 가슴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이 펼치시려는 인류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복음의 전파자로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로 오늘도 깨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 내가 또 함께 믿음을 나누는 지체들, 구역과 기관과 부서에서 내 역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